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암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주세요. 암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16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 파수꾼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이란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도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과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왜?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와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좀 더 깊이 연결되기만 하면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당연히 연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안타까움도 역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능해 보이는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안타까움은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가까이 다가가 주시지 않으시나? 이것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은 당연히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든 타인이든 사람에게 그 고통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한 생명의 인생을 고쳐주실 유일한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도 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이사야의 기도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사야가 올린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그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에 비통하는 그런 이사야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선 7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그 죄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늘의 기도에서는 그 베푸셨던 사랑 그리고 그 용서가 지금은 끊어지고 말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픈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자,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통이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이 그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과 끊어진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먼저 내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들이었어요.
정직하다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서 확인했었죠.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의 길에서 완전히 떠났다. 거짓된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의 양심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속에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마음 그 안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더 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고쳐주실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었는데 왜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들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외적으로도 끊어져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형편에 처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의 길도 배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된 형편도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정복을 당했어요. 그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니 세상이 당연히 그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끊어지고 겉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파서 이사야는 파수꾼에 밤새워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으면 멀어진 자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후회하면서 혹은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냥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다가오게 되는가? 심지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과 그들의 겉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는요,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칭찬해 주시며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파수꾼들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가 찰 때 그들을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원하고 원했던 그 자녀들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기도자들의 공로라고 여기시니 얼마나 그 기도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하셨듯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고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회는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의 고백은요, 먼저 참 처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이 거룩한 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참 교회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뚝 떨어진 느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이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참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죄악된 자격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느낌도 주는 이 말씀은 참으로 희망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만 그리고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잘못, 그 책임을 아버지가 지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자녀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내 이름은 구속자다라고 알려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자격 없는 늘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아들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 옛날부터 그 아들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언제나 일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사회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택한 백성들, 고통하는 자들, 끊어져 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이 이사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심지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이 보이는 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가 누굽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 이름 기억하느냐? 내가 너한테 나는 구속자라고 알려줬었잖아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파수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사명자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그들과 관계가 회복하는 그 놀라운 날들을 우리 생전에 늘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